네, 먼저 공유하는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회 한 260명 가까이 되는 멤버들을 좀 모아놓고 있는 이게 카톡방이 있죠. 통일선교 커뮤니티 방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 선교회가 관리하면서 그 통일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에서 이렇게 우리 탈북민 선교 가운데 또 우리 한반도 정세라든가 또 이런 북한 정세라든가 이런 활동 그 내용들 이런 정보들을 그런데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공유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 방의 그 비전은 서로가 우리만이 어떤 그런 전용물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당신의 사역도 좋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내 사역도 통일선교 영역에서 어떤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면서 저쪽 팀들은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도 좀 한번 그렇게 시도해봐야지. 이런 공유가 이렇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그런 목적이 그 가운데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방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우리 그것이 우리 선교회의 또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공유하고 또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는 지난주죠. 예, 설교 가운데 교회 안에 머물러만 있지 말고 좀 성장을 했으면 이제는 떠나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논했어요. 오늘은 이 공유하는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잠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이 공유의 반대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전유. 전유랑 이런 거는 게 법적 소유물, 이렇게 나의 전유물이다. 이 집은 나의 전유물이다 할 때 이런 법적 용유, 이건 전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공개, 독점, 사유, 개인의 사유,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공유라는 반대편의 어떤 그런 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어떤 기관이 어떤 이 단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 묶어진다면 그 안에서는 이게 그 자기들만이 쌓은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나누고 이러죠. 예. 근데 그런 다른 정보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 자기 것이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뺏어갈 우려가 있고 자기 어떤 그런 손해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다 자기 안에서만 좋은 것들은 남을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인천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 북한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 그때 금방 그 탈북을 해서 한국에 들어온 이게 거의 직행이나 마찬가지인 그 양강도에 있는 어떤 탈북민 형제가 하나 이렇게 우리 그 북한부서에 하나 왔었어요. 근데 그 북한 형제는 처음에 이게 금방 탈북해가지고 와서 근데 그 말씨가 그대로인 거예요. 북한 말씨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부서 안에 있는 장로님들이 그분을 앉혀놓고 막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간 다음에 무슨 말 하는지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야 따지면 신뢰가 될까봐 그런가 못 알아들으면서 그런가 이래 쓰는 거예요. 근데 간 다음에 근데 그만큼 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친구는 이게 북한에 있을 때 이 양강도는 이 북한하고 이렇게 중국 국경 지역에 있잖아요. 해상 저기 압록강 쪽 연변에서 이렇게 밀수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나름 이렇게 북한에서 이게 장사를 꽤 크게 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말로 인하면 이 북한에 그때 당시 한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북한에 있는 개인들도 이제는 이 구매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구매력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구매력이라는 건 솔직히 뭐 우리 이 핸드폰 하나 산다도 이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그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 부유한 나라일수록 이 구매력이 세고 그런 나라일수록 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우리가 맨날 못 살고 돈이 없는 이런 그런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튼 사람들은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 구매력이 상당히 구매력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구매력이라면 어느 정도 구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한국에 그 중고 자동차 있잖아요. 중고 자동차 한 800만 원 정도의 중고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개인들이 숫자가 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교조 차를 카니발 우리가 600만 원 주고 중고를 샀거든요. 여러분 800만 원짜리 중고를 사는 게 우리 한국 사람도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구매력이 그렇게 있는 개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와 한국에 와서 딱 보고 놀란 게 뭔가 하면 야 이거 인터넷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자기는 옛날에 중국하고 거래를 할 때, 중국 물건이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중국 거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상표가 있잖아요. 상표에 이렇게 중국말을 아는 사람을, 자기네 학교들도 옆에 있으니까, 이게 돈 주고 이렇게, 불러다가 그 말을, 이게 번역을 하고, 그리고 상품의 밑에 이 공장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중국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통로로 이 오토바이를 몇 대 우리가 구매를 하겠으니까 그게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이 전화를 해가지고 밀수를 해서 들여다가는 북한 전역에 있는 이 장마당에 이게 뿌린다는 거예요. 구매 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좋은 물건, 좋은 정보를 얻는 게 제일 큰 돈 버는 어떤 그런 게 루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그런 정보를 얻는 거는 아주 희귀했어요. 그리고 아주 돈을 많이 뿌려야 됐고. 그런데 이 한국에 와 보니까, 근데 북한에 곧 정보가 돈인 거예요. 한국에도 정도의 차이지만 아직도 정보가 돈인 어떤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웬만한 정보들은 다 인터넷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정보라는 거는 이 자기를 돈을 벌게 하고 자기를 세우는 어떤 엄청난 어떤 그런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희소 가치가 완전히 이게 무마되는 거죠.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공유해버리면 더 이상 돈의 가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공유라는 것을 어떤 면으로 보면 이렇게 자기 성을 쌓는 어떤 그런 면이 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분명히 자기 성을 튼튼히 쌓아야 되는 어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지금 이렇게 목회 영역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현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김인성 목사님도 이렇게 부교육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만은 어떤 교회들에 딱 가보면 이 큰 교회들에 보면 부교육자가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님이 싫어요. 네. 왜냐하면 이 시선이 다 성도들의 시선이 다 담임 목사님에게 쏠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보다 아래인 부목사님한테 성도들의 시선이 설교를 잘해서 다 쏠리면 싫은 거예요. 자기 자리가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네. 또 그리고 요즘 교회들 보면 요즘 다 미디어 시대고 인터넷 시대고 다 이렇게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다른 데 가서 좋은 것을 얻는 것도 불편해요. 좋은 것들을 얻는 것도 불편해요. 이 비경, 이런 교회 안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은 자기가 돌보는 양떼들이잖아요. 뭐 영적인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못 자라나도 성장하지 못해도 밖에 나가서 좋은 것을 얻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해요. 네. 좋은 것을 얻는 것들을 싫어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은 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라고 봐요. 우리 김성 목사님도 찬양 가운데 생수강이 이렇게 우리로부터 뭔가 흘러나와서 퍼져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흘러나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그리고 또한 힘이 약한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아주 폐쇄적이고 닫힌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유되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 좋은 것은 내만 먹겠다고 하는 거. 이런 남을 주기 싫어하는. 제가 집에서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무식이나 이렇게 어릴 때는 다 이렇게 좋은 것은 그냥 막내가 제주고 다 이러잖아. 근데 항상 좋은 것이면 내 입부터 먼저 들어갔어요. 내 입부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이상한 어떤 변화가 나한테 일어났어. 뭐 우리가 처음에 연애를 할 때 딱 보니까 좋은 게 딱 생기는데 이게 내 입에 안 들어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공유라는 것은 이게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존재,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어떤 그런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유 마인드가 진짜 이 자유로운 것이고 생명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성경이 원리예요. 성경이 원리예요. 성경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그러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 저는 어제 어떤 같이 교제하던 어떤 아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지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영적인 어떤 거룩함을 사모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사모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주 거룩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마음, 비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지체들하고 잘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극해 이게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지체 그 집에 이게 냉장고에 문을 여니까 이 고기들이 확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들이 쌓여 있으면 혼자서 다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그 나누어주지 않고 그냥 냉장고에는 꽉 창고에만 딱 챙겨놓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지체가 그걸 딱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많은 은혜들을 너희 지체들한테 많이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많은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시던 은혜들을 그냥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주면서 오히려 커지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는 근원이 내가 아닌 거예요. 주는 근원이 내가 할 때는 나한테서 계속 뭔가 이렇게 불러나서 이렇게 퍼나게 할 때는 그게 나중에 주다 나면 고갈이 돼서 말라고 나도 지쳐. 그런데 그 주는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었을 때 그 근원 안에서 계속 부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이라면 우리가 실제로 내 자식이라면 잡지 않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뭔가 이렇게 궁핍해서 다 채워주시 자식을 좋은 곳을 못 주니까 그러면 나가서라도 좋은 곳을 얻을 수 있다면 무조건 보내죠. 내 품에서 클 수 없다면 다른 데 가서라도 크라고 진짜 내 자식이라면 보내는 거예요. 예. 이런 공유 마인드에 대해서 보면 자기 자녀를 내다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향연마도 여기 와 있지만은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을 여기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서 영국에 가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써 좀 3년째 이게 내다 보내는 거예요. 혼자서 외롭게 보내지만은 나가서 굴 수 있다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AI 시대잖아요. 이 AI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웬만한 정보는 다 공유돼요. 웬만한 정보는 다 공유돼요. 한 4, 5년 전부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계적으로 제일 인류 대학이라면 하버드를 꼽잖아요. 하버드 대학. 하버드대에서 하버드대 의과대학 안에서 그 의과대학이 커리들 있잖아요. 강의 내용들, 커리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오픈해놨대요. 오픈해놨대요. 우리 선교회도 이 모든 전략을 다 오픈해 놓습니다. 이게 우리 선교회 사역개혁도잖아요. 저는 이걸 이게 최소한 우리 통일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역량이 준비되려면 이 신앙적인 영역하고 이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이 정도의 준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겪어왔던 이 새로운 사회에서 겪어왔던 어떤 그런 이 시행착오와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최소한 통일사회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이해를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운 어떤 거리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전략 이렇게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오픈해 놨어요. 예, 오픈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오픈해놔도 이걸 또한 실천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실천해내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픈해놔도.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왜 못해요? 영어를 배우는 어떤 교과서가 없어 못해요? 강의가 없어 못해요? 그걸 실천하는 그런 노력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같이 나눌 때 서로가 이게 세워지는 어떤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공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